우리가 매일 그래야 되겠지만 적어도 주일날 한 번은 예배 시간만은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어떤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쓰는 편지,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중 소유다. 두 번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들은 착각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나는 눈은 어떻게 만들고 코는 어떻게 만들고 입은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디자인해서 만드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배만 빌려드린 겁니다. 그럼 아빠들이 했습니까? 아빠들도 씨 하나 떨어뜨린 것밖에는 어떤 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뿌리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셨는데 무엇을 주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사오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주시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뭘 주고 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데, 내가 1억 원 주고 샀으면 1억 원짜리고 1,000원 주고 샀으면 1,000원짜리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짜리요? 그러면 예수님 짜리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만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 말미암아 말씀하셔서 내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성령을 담은 그릇이 되었으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 말이죠.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전, 이 몸이 왜 성전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자연인으로 살았더라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걸 알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생을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방식을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의 주제는 결단인데요. 이 결단하게 되시는 1월 마지막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단하고 사는 사람은 승리롭게 살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로 반드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55년 전 1964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폴 하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라디오 앵커로, 뉴스 앵커로 70여 년을 섬겼습니다. 대단하죠?
지금부터 55년 전 그 1964년에 이 사람이 놀라운 소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레이거노믹스, 스카이제커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내기도 한 정말 유례없는 미국 방송계의 전설인데 64년, 지금부터 55년 전에 내가 만약 악마라면이라는 글을 자기가 쓰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5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것이 거의 현실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때 당시 이분이 이 글을 발표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타락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타락하겠냐.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눈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악마라면, 내가 만약 어두움의 지배자인 악마라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지배하려 들 것이다. 즉 자기 나라 미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뱀이 이불을 유혹했듯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속삭일 것이다. 또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것이다. 낙태를 찬성할 것이며 신혼 부부들에게는 성실히 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인생을 즐기라고 부추기고 양심에 따른 행동이나 애국심, 종교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오직 자극적이고 가벼운 즐거움만 탐닉하도록 선정적인 문학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도록 작가들을 가르칠 것이다. 잔인하고 더럽고 추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만들어 그것을 예술이라고 부를 것이다. 노동조합에 슬며시 들어가서 나태하고 일을 적게 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약물과 술을 권할 것이다. 만약 내가 악마라면 학생들에게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또 학교에서 술, 담배, 마약 등을 퍼뜨릴 것이다. 영향력 있는 무신론자로 나를 대신하도록 세우고 그들의 전도사들이 그들의 말이 맞다고 떠들어대도록 할 것이다. 또 하나님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음란물 등을 합법화하도록 종용할 것이다. 무신론을 널리 퍼뜨리고 그 자리에 심리학과 과학으로 대체해 맹신하게 할 것이다. 성직자들이 교회 돈을 흥청망청 쓰도록 하고 횡령하도록 할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고리타분하다고 성을 즐기라고 TV 매체를 통해 알릴 것이다. 그뒤 사람들에게 지금 네가 하는 것이 옳다고 누가 뭐라든 그대로 하라고 속삭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 악마라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현상이 옛날부터 조금씩 있어 오더니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영국,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동성애 바람이 불죠. 성적 지향은 인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 만드는 게 아니고 인권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적이 많으니까 성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교권을 잃어버리고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걸 만들어서 뭐 낙태든지 술 담배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만드는 게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55년 전인 64년 이 펄 하비가 이 글을 발표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가 되고 오히려 교회나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촌스러운 사람들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하잖아요. 거기 가사에 보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이런 찬송을 해요.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목사는 주로 주일 낮 예배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그 월요일 날 아침에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주일 오후부터 계속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자꾸 이 찬송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너 새로운 것 대단한 거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는 본질을 얘기하라. 성도들로 하여금 그 찬송을 다시 한번 같이 부르고 결단하도록 하라. 지금 이 세상은 그대로 놓으면은 완전히 그 죽은 물고기가 탕류에 휩쓸려서 그냥 가듯이 지옥길로 다 쓸러져 내려간다. 지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단 마귀는 택한 백성이라도 어찌하면 하나라도 더 끌고 지금 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살아있는 백성들은 거꾸로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얘기해라.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먼저 1절 가사를 공부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단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어로 보니까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냥 과거 영어로 I decided 그러면 내가 왕년에 한번 그렇게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로 I have decided 내가 그렇게 결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거 언젠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는 결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고 양자가 맞설 때에 하나님 편으로 서게 되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승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남의 멱살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서 찬송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의 최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공부하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책의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이외에는 어느 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결단하였다. 그 말은 그 지식을 가장 위에 놓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정보나 지식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위에 있기로 결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영도의 삶을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해 보이고 하나님이 이방 잡신들보다 덜하다고 더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신을 섬겨라. 우리가 요단강 건너오기 전 저 모압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너희들이 건너와서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무 것이나 섬길 신을 결정하라. 오직 나와 내 집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정하고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미국 속담에도 스케이트를 신고 양쪽으로 가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어요. 왼쪽으로도 가고 싶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싶고 두 곳을 다 스케이트를 신고 갈 수 없습니다. 한쪽은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에 못하는 것도 좀 있고 그러는 정말 예수의 맛이 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절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겠네. 예수 믿다 보면, 지금은 예수 믿는 분들이 거의 높은 관직도, 높은 직분들도 가지고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는 삶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도시락 싸가서 작업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도시락이 없어져 있고, 그러죠? 그 도시락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줬었는데 눈 뜨고 보면 계란 후라이도 없어지고, 많이 조롱을 당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하고 7, 80년대 우리말식으로 찬송할 때는 The world doesn't know me, I don't know either, 그렇게 불렀어요. 세상이 나를 모르지만 나도 모른다,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 부르는 찬송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비록 아무도 나와 함께 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다 우리를 칭찬하고 세상이 다 우리를 박수칠 수는 없어요. 너 다 좋은데 그 예수 믿는 거 그것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너 맨날 그렇게 예수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비전교회 오니까 밥도 주고 떡도 주고 그렇던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 그런가 보다 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따르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는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일에는요, 좀 2등 가도 됩니다. 좀 현찮아도 됩니다. 연예가 준 게 다 안 봐도 돼요. 누구하고 데이트하고 누구하고 이혼하니 그거 몰라도 되잖아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좀 바보 같을 필요도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요즘 예수 믿는 분들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야, 누구는 예수 안 믿어봤냐? 누구는 교회 안 다녀봤냐? 야, 임마 김 집사, 이 집사, 너 한 잔 받아. 그러면서 그래 친구니까 그리고 받아 먹어요. 그러면 참 이 사람이 신식이고 좋아. 그리고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저것도 예수쟁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걸 거절해 보세요. 미안해, 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하는데 마실 수 없다. 그러면 이 자식이 뭐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뭐가 이렇게 세상을 콱 막혀서 사냐, 그래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저놈 진짜다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말입니다, 나중에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가정이 해체될 위기를 만나고, 몸에 병원에 갔더니 몇 년 못 산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자식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사업이 다치기도 하고,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자기하고 대포잔 기울이던 친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기도하던 그 친구를 찾아오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그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놈은 예수 믿는 놈이야, 그놈은 진짜 예수쟁이야, 내가 그 친구 찾아가면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친구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줌세 하고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는 좀 바보 같으셔도, 좀 미련하여도 하나님 따르는 일에, 선한 일에 내가 앞장서기로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기둥만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예배당도 아름다운 무슨 성전도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냥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과 상종을 안 했다고 그래요. 저 더러운 인간들, 그래서 상종 안 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상종을 안 했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이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AD 1세기가 지나기 전에 로마의 전역의 인구 중에 1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며느리감, 사위감 찾으러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정확하니까. 내 며느리는, 내 사위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저기서 얻어야지 하고 다녔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을 집례할 때도 있고 어느 집 개업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려달라고 가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분명히 예수 믿는 분들은 목사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찬송가 찾아갖고 와서 둘러앉습니다. 근데 바깥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안쪽을 기웃기웃 하시면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어느 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과 만나서 이왕이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좀 드리시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며 주저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었고 죄가 많아서 거기 들어가기가 두렵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술 끊으시라고 담배 끊으시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죄가 많아 저기 들어가기가 두렵다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성도들과 상종을 못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확실한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칭송했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다. 저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3절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영어 찬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내 뒤로 가버렸다. 그리고 십자가가 내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뒤로 던져버리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시는, 세상을 등에 지고 십자가를 앞에 보고 그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결단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교육도시의 출신이고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직접 사사를 준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인과 동시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이중국적자이고 그 사람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얘기해도 알아줄 만한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들 그렇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학벌이나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우리가 가진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할 게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전기가 아직 개발이 안 됐던 시절 같은데 그 브레테니커라는 큰 요트가 있어요. 영국 여왕을 모시는 배입니다. 이게 어떻게 유람을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저녁에 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브레테니카 로열 보트를
끄는 함장도 선장도 최고의 선장일 거 아닙니까? 근데 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잠시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항구로 들어가고 있는데 웬 조그만 불빛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안 비키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배는 영국 여왕을 모신 브리타니커다. 비켜라. 그러니까 그대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성기로 얘기합니다. 너 비켜. 내가 함장 누구누구고 이 배는 여왕이 타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잘 알겠는데요. 이건 배가 아니고 등대입니다. 아무리 배가 크고 아무리 여왕이 타고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육중해도 바위로 둘러싸인 등대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겁니까? 등대하고 배하고 붙으면 뭐가 깨져요? 배가 깨져요. 이 세상 권력, 이 세상 무슨 물질, 이 세상의 명예, 그거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아예 뒤로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앞세우고 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세 구절을 찬송을 드렸는데 후렴이 뭐냐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urn back, 유턴한다는 말이에요. 왔다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나도 믿어보려고 했어요. 아유, 교회 가는데 뭐 이렇게 막 목사가 말씀이 어려워갖고 나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예수쟁이들이 지들끼리 막 속닥속닥하고 나 같은 사람 받아주지도 않고, 에이 더러워 나 돌아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번 결단했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서다가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 있죠.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도대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아내가 얼마나 뭐를 챙겨놨는지, 무슨 꿀단지를 숨겨놨는지, 자기도 남편과 두 딸과 함께 천사 둘에 이끌려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있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내 집에 갖다 놓은 보물, 내가 쌓아놓은 보물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을 향하여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하느냐.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머뭇 뭐예요? 한쪽에 세상에 다리 놓고 한쪽에 교회에다 다리 놓고 쩔뚝 걸어가지 말라. 독일 말로 에메모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일본 말로는 아리까리. 프랑스 말로는 아리송. 이북 말로는 왔다리 갔다리. 언제까지 상황에 맞춰서 카멜레온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 믿는 척하고 세상 사람들에서는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내 몸을 변화시켜가면서 그렇게 사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카멜레온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비입니다. 다시 번데기로 돌아갈 수 없는 나비입니다. 다시 누에로 돌아갈 수 없는 나비입니다. 예수의 문패를 붙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영국 황제 루이스가 민정 시찰을 갔습니다. 어느 물레방앗간을 돌아가는데 어떤 노인의 음악 소리가 들려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제가 지금 곡조를 안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던 그 곡조는 일본 군가라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를 지나가면서 많은 것들이 섞여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멜로디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황제 루이스가 그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 평민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 참 듣기가 좋은데 그 2절 가사 없어, 2절 가사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는데요. 2절 가사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붙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영국 황제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다가 많은 핍박도 받았고 많은 매도 맞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지, 하나님, 오늘 1월을 떠나보내는 이 결단의 달 마지막 주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등지고 이제 십자가 앞에 놓고 살겠습니다. 결단하오니 우리 발걸음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